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들에게 생명이 오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쭉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주제가 이제 흘러서 어디로 왔냐면 구원 이후에 대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녀임을 믿는다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약간 이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됨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무엇이 소중하냐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던 과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접한다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원어로 좀 찾아보면 영접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센 단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영접한다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낚아채는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가 없는 우리로서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 좀 소극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받아야 한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체면 다 불구하고 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세리로서 가까이 가기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 간절함 있잖아요. 38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그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그 간절함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알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녀 있잖아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는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무엇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도 잠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잖아요. 탕자의 비유 중에 이제 앞부분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다가 방탕하게 살고 다 탕진한 이야기, 다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으로 가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방탕하게 나갔던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잔치를 열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그 기쁨 때문에. 둘째 아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이제 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그 동생이 나갔다가 들어왔더.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형이 화가 났어요. 아니 아버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들어온 그놈에게 뭘 이런 것들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죠. 큰아들에게. 그랬더니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을 제가 써놨는데 거기 뭐라 하면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하는 것을 slaving for라고 그랬어요. 노예처럼 내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복종해서 노예처럼 그 일을 다 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친구와 함께 먹게 하는 그런 잔치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 의미가 my son이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큰아들로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있잖아요. 그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복종하고 종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있는 거 다 네 건데 네가 만일 나에게 나의 친구와 함께 잔치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 양 한 마리 잡게 해주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해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그래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해라 이게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 넌 내 아들이야. 그래 할 수 있지. 그래 가서 양을 잡아서 잔치해 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종처럼 일했고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감히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삶이 이럴 때가 있습니까?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고 딸과 아들의 대우를 해주고 그것에 합당한 권세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마치 종처럼 무엇인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을 어색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들로서 꼭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엄청 많지만 5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면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기억력이 3일을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5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구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구원. 예. 그리고 둘째는 용서. 그렇죠. 기도 응답. 인도하심. 승리입니다. 이 5가지를 자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고 확신입니다. 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확신의 이 믿음이나 확신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 뭐죠? 의심이죠. 그리고 또 불안함입니다. 걱정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걱정이 오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 내가 가지지 못하면 내 안에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그러면 제가요. 근데 잠깐만요.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냐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닌 자녀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가치나 실력이나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별것 아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성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 그 길에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만일 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시 자격을 따져서 구원의 얘기를 한다면 당신의 자격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봐서 구원받을 만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네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잖아요. 자녀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녀가 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까? 네, 구원하십니다. 왜 구원하시냐고?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구원을 완성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아직 부족해도 라는 것이. 이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는 가끔 헷갈리지만,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 이유를 얘기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확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네. 두 번째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직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우리에게 아직 죄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직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습관을 이렇게 찔러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려고 하는데 가끔 화나시죠? 그렇죠? 자꾸 밉지요 누군가가. 짜증나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데요. 그게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의 습성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직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면요 찔려요. 왜 찔리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게 찔려요. 근데 죄를 반복해서 지면요 이 양심이 무뎌져서 그 다음에 죄를 지면 그것에 대한 어떤 찔림이 좀 약해져요. 그러다가 점점 더하면 그 무뎌져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찔려요. 누가 찔리냐면 성령님이 찔러요. 성령님이 우리를 찔리신다고요. 또 죄를 지으면요 성령님이 또 찔려요. 성령님이 무뎌질 것 같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무뎌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지으면 계속 찔러요. 계속 잘못해서 계속 얘기해요. 괴로워요. 괴로운 게 맞냐고요? 맞아요. 괴롭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잘못하고 누가 미워하고 이런 일이 생길 때 그게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고요. 찔리는 것입니다. 계속 찔리고 고통스러운데 언제까지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회개할 때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할 때까지 계속 찔린다고요. 성령님이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계속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왜 회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려고 하려고. 깨끗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를 해주고 싶으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죄를 찔러줘야 돼요. 누군가 찔러줘야 돼요. 성령님께서 찔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더럽게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신다. 계속해서 찔림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회개케 하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 있다가 뭐라고 대답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들으실 땐 제가 보기엔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거꾸로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나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베드로, 네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너를 몇 번 용서해 줄까? 라고 질문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 7번? 여러분의 자녀가 뭘 잘못했는데 한 7번까지 용서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없어요. 다 어디로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7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나는 너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 무슨 얘기야? 언제든지 내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용서해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세요.
용서야.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제 기도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1장의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6장에 나온 걸 이제 축약해서 이렇게 나오는 기도인데 그거 끝나고 이제 5절부터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냐 하면은 기도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기도, 태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네가 아들이나 진짜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면 그거를 안 들어주겠냐?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이 정도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우리에게 뱀을 달라 하면 누가 그것에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주지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틀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래 알겠어 그러고 더 좋은 것 옳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으나 내가 절실한 기도보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필요한 이런 그 절실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좀 더 고상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자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요구할 때는 때로 이상한 것도 아버지께 요구를 해요. 그렇죠? 유치한 것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는 우리가 유치한 것,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것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아버지는 괜찮아 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것을 계속 듣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되고 질문이 되고 궁금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급한 것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가 누구신가에 궁금해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죠. 그게 철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철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치한 기도 괜찮아요. 어리석은 기도 괜찮아요. 아까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뱀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뱀을 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생선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굳이 우리가 뭐 기도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 얻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운때가 좋아서 얻었다고 해요.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부터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왜 하나님은 때로 내가 절실하게 구하는 것을 제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눈은 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것밖에 못 봐요. 멀리 있는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필요 없는 거였는데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당장 나에게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내 시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요. 근데 그 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오죠. 잘못 왔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그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니고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왕이 됐잖아요. 만약 그 시간을 보내지 않고 왕이 되었다면 그 다윗이 사울 왕과 뭐가 달라졌겠어요? 똑같은 인간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늘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성취되는 그 중간에 늘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안 되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에 내 인생을 얹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그것이 반석이 될 만큼 좋은 것이냐 단단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것을 얘기해 줘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응답하시죠. 그렇죠?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몰라요. 성령님이 오셨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신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셨는데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성령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취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내 삶에 소중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는다는 거예요. 경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님을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고 죄를 이겨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타이틀 하나, 여기 이름표 하나 바꾼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르쳐줘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순종하고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이유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 분이 있군요.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 급한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확신하라는 거죠.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모든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기냐라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8장 35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거예요. 뭘 이기냐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입니다.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예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의심과 불안이 생겨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이, 내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커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게 두려움이 되죠. 하나님은 더 작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는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탕자의 이게 둘째 아들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할수록 제가 화가 나요. 제 아들이 그랬으면, 제가 둘째 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아무튼 근데 이 아들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잘한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아버지 자리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 자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서 주신 그 특권들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실되게 아들 된 자, 딸 된 자, 자녀 된 자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딸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심령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자녀로서 내가 너에게 주는 권세가 있다. 네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너가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용서와 기도 응답과 인도하심과 승리, 그것을 내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